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5절과 6절 두 구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 구절이어서 본문 말씀은 짧지만 이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또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해를 이 예배를 통해서 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 믿음을 얻으시고 또 믿음의 삶을 또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던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우리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용서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 Luke chapter 17, verse 3 and 4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So watch yourselves. If your brother sins, rebuke him, and if he repents, forgive him. If he sins against you 7 times in a day, and 7 times he comes back to you and says, I repent, forgive him.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대로 하루 7번의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용서 있죠. 네, 7번의 70번 용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완전한 용서를 할 수가 없고요. 또 7이라는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예수님께 나아온 그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경고를 받고 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와 또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용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의 그 죄를 깨끗이 씻고 또 없애주고요.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용서는 반드시 죄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용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잠깐만 정리해보면 7번의 용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 용서, 이 7번 용서가 그 용서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7번의 용서가 바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용서가 바로 7번의 용서, 완전한 용서고, 또 우리가 7이라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용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그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우리를 결방하고 있던 그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용서 있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용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님 믿음을 더해주세요. 당신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그 용서가 제 안에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을 주세요라는 그 반응이 사도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을 사도들이 듣고, 예수님 제가 그 죄를 범한 나쁜 놈들에게 가서 경고를 하고 그들을 회개시킬게요. 이게 사도들의 반응이 아니었죠. 그 회개하지 않는 그 나쁜 놈들은 제가 당장 쫓아낼게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면 저는 7번이라도 제가 용서를 해줄게요. 이게 사도들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그게 사도들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그런 용서를 제가 경험하고 그런 용서가 제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는 그 반응이 사도들에게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항상 제가 용서할게요.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시키고 늘 이렇게만 말씀을 보는 게 우리들의 문제였다는 것도 나눠드렸고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왜 믿음을 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의 반응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17 verses 5 and 6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를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The apostles said to the Lord, increase our faith. He replied, if you have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ulberry tree, be uprooted and planted in the sea, and we will obey you. 아멘. 보십시오.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믿음을 간청하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믿음을 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하루 7번의 용서에 대한 그 믿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루에 7번의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니 이 용서에 대한 그 믿음을 사도들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7번의 용서, 그 완전한 용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그 용서, 죄를 씻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용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용서에 대한 그 믿음을 제자들이 구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용서할게요. 막 이런 반응이 아니라 믿음 주세요. 제발 믿음을 주세요. 이게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용서가 부어지는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을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이런 완전한 용서를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왜 예수님께 지금 믿음을 구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그런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런 용서를 어떻게 하는지를 사도들이 알고 있으면 그 사도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왜 이렇게 그 믿음을 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용서가 지금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용서에 대한 그 믿음을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용서에 대한 말씀 앞에 믿음을 구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용서가 믿음 없이는 우리도 그런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용서를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죄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관계 하나를 회복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부어지니까요. 사도들이 구하는 믿음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고 또 우리가 구해야 할 믿음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관점으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믿음을 간구했다. 예, 이런 관점으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믿음을 주세요.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믿음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죠. 그 예수님께 믿음을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니 사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사실 우리가 이 맥락에서 아까 살펴본 대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어떤 믿음을 설명하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 왜냐?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용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주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라는 것에 어떤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겨자씨 비유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Matthew chapter 13 verses 31 and 32 함께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아멘. He told them another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a man should get planted in his field. Though it is the smallest of all your seeds, yet when it grows, it is the largest of garden plants, becomes a tree,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ome and perch in its branches. 아멘. 예, 이 비유는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는 그런 비유죠. 예,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는 비유인데 일단 겨자씨에 집중해서 이 비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겨자씨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죠. 예, 겨자씨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몇 가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습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고 해요. 그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가 그 사람들이 봉투에 담겨진 그 겨자씨를 그 선물로 기념품으로 이제 종종 사오는데 보통 그 눈에 보이는 그 겨자씨는 매우 큰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실 때, 겨자씨를 언급하실 때의 이 겨자씨는 실제로는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엄청나게 작은, 가장 작은 겨자씨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런 겨자씨를, 또 겨자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이 겨자씨를 아무도 밭에 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는 열매 맺는 나무나 채소가 아니에요. 겨자는 그냥 들판에서 마구마구 자라는 그냥 그 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겨자씨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겨자씨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 겨자씨를 밭에 심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겨자씨를 아무도 자기 밭에 심지 않는다고,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겨자씨를.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겨자씨가 밭에 심겨지죠. 그리고 겨자씨는 땅속에서 심겨져서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고 썩어짐으로 새로운 싹을 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 겨자씨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겨자씨에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요. 사람들은 그런 겨자씨를 무시하고요. 뭐 열매 맺는 나무나 채소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생명이 담겨있는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씨앗이 깨어지고 썩어짐으로 새로운 싹을 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있다는 걸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겨자씨와 같이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땅에 심겨지시고 겨자씨처럼 땅에 심겨지시고 예수님께서는 땅 속에서 썩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거대한 나무가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이 비유의 내용 이해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시는지, 이 모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결국 무슨 믿음입니까? 겨자씨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 겨자씨가 담고 있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 작은 겨자씨를 보는 믿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며 버리고 짓밟는 그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썩어지심과 죽어주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를 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를 보는 그 믿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겨자씨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걸 본다고 하니, 내가 그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다고 하니 그 믿음도 안 보이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나는 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그 믿음을 세상은 인정 안 하죠. 사람들의 눈에는 겨자씨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지만, 그 겨자씨, 그 예수님을 보는 믿음도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겨자씨를 보는 믿음을, 예수님을 보는 믿음을 겨자씨 한 알같이 작은 믿음, faith as small as mustard seed라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도 안 보이고요.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걸 본다고 하는 그 믿음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서 그 믿음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는 겨자씨를 보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를 어떻게 보냐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세상에서는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겨자씨도 안 보이고 믿음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믿음을 비웃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은 겨자씨 한 알같이 작은 믿음이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과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어떻게 반응해요? 한 3가지 정도의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못할 것이 없구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를 깨뜨리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오해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 하다못해 그 겨자씨 한 알만큼도 못 가지겠냐? 우리는 스스로 가질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스스로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조그만 믿음을 우리가 못 가지겠냐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또 오해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큰 믿음이 좋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큰 믿음을 가지자. 우리가 그런 큰 믿음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좋다. 지금은 비록 겨자씨 한 알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만 나는 큰 믿음을 가질 거야. 그래서 난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우리가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오늘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일주일 내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우리에게 조금만 있으면 우리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라고 그거 다 성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사도들은 왜 믿음을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왜 믿음을 구하겠냐고요, 사도들이. 스스로 믿음 못 가집니다, 이 믿음은. 그리고 큰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요. 사람들은 큰 믿음이네, 작은 믿음이네, 누구의 믿음이 크네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세상은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을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세상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심기시고 썩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우리의 죽음과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를 짓는 우리는 죄의 노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한두 번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 용서를 더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그래도 겨자씨의 하나일 만한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다른 믿음이 필요한데 라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해병대에 한 달만 다녀오십시오. 해병대에 항상 뭘 외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병대에서는 이런 구호를 날마다 외치면서 엄청난 믿음을 가르치죠. 할 수 있다. 우리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다 된다는 그 엄청난 믿음을 해병대에서 가르치잖아요. 귀신까지 때려 잡는다고 하잖아요. 해병대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믿음 배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런 믿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런 게 큰 믿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변질된 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는 관심도 없고, 변질된 교회는 그런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 큰 믿음, 그 커 보이는 그 믿음을 변질된 교회에서는 가르친다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유행을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만 봐도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찾고 구하는지를. 변질된 교회에서는 이 겨자씨의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르치는 누가복음 17장 6절, 이 한 구절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긍정의 힘을 외치고 있다고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못할 게 없다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해병대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정말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평생 숭배하다가 지옥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 지옥에 들어가서까지 그걸 외치고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뭐냐고. 그게 지옥에 떨어져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해병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해병대 다녀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세상의 종교와 도덕과 그 세상이 그냥 숭배하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는 믿음, 또 긍정적인 사고, 또 포기하지 않는 어떤 끈기,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반 은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반 은총도 항상 뭘 위해 사용하냐면 자기 숭배를 위해 사용해요. 그런 일반 은총이 많고 적고의 문제입니까? 많으나 적으나 그거 자기 숭배를 위해서 항상 이용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비참한 이 죄인들의 모습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런 은총, 이런 일반적인 은총도 그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져 가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거듭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자기 숭배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지옥까지 가서 할 수 있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 8 and 9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a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네,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 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 믿음 있죠?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십자가를 안 믿으면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십자가를 믿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9절에서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받은 자들은, 이 믿음을 정말 가진 자들은 절대로 자기 믿음 자랑 안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셨으니까. 아까 기억하시면 이것을 스스로 가질 수 있으면 왜 사도들이 그걸 간구하고 있겠냐고요. 우리가 스스로 이런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으면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하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니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누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냐,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졌다, 너의 믿음은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라고요. 분명히 방금 말씀에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에 대해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자기 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으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지 거를 꺼내놓고 지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자랑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다고. 내 믿음이 이렇게 능력이 많다고. 가짜입니다. 절대로 자랑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이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주관적인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믿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음을 믿습니다라는 주관적인 믿음을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죠. 예, 이 주관적인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우린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건 분명히 우리 자신인데 이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런 주관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7절 Matthew chapter 16 verse 17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man, but by my Father in heaven.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을 설명하시죠.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거 베드로가 스스로 끄집어낸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도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람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Luke chapter 24 and verse 45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Then he opened their minds so they could understand the scriptures.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데요.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비로소 그들이 성경을 깨닫습니다.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믿음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Acts chapter 16 verse 14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One of those listening was a woman named Lydia, a dealer in purple clothes from the city Thyatira, who was a worshiper of God.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respond to Paul's message. 아멘. 네. 루디아가 어떻게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됩니까? 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은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세상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 어떤 믿음을 구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내가 못 이룰 꿈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세상의 믿음을 구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우리가 믿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또 죄사함을 받고 또 거듭남의 은혜 또 누리시고 그 믿음 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두 번째 주제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던지는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언급하신 그 뽕나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뽕나무는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이 뽕나무가 신약 성경에 네,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그 누가복음 17장 6절에 딱 한 번 나오는 게 이 뽕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절과 연결해서 이 뽕나무의 의미를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또 하나의 좀 특별한 나무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에 나눌 그 19장,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옛날 그 성경에는 그 19장도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 19장에 나오는 돌 무화과 나무도 성경에서 딱 한 번 언급되는 나무예요. 이 지금 17장에서 나오는 이 뽕나무를 영어 성경은 mulberry tree로 번역을 했고 또 19장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를 sycamore fig tree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뽕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 있죠. 뽕나무하고 돌 무화과. 어찌 보면 좀 너무나도 생소하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언급하시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이 두 개의 나무가 뽕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가 중요한 것은 둘 다 무화과 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화과 나무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뽕나무 있죠. 이런 뽕나무를 그 사람들이 이집트 무화과 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리고 이 뽕나무 열매 있죠. 뽕나무 열매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오디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검은색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는데 이 뽕나무 열매를 파라오의 무화과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는 분명히 무화과 나무 또 당연히 돌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나무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뽕나무와 관련해서는 뽕나무의 하나의 또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뿌리가 매우 단단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땅에 뿌리가 매우 강하게 땅에 내려 있는 게 이 뽕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뽕나무가 무화과 나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배경을 안다면 당연히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Genesis chapter 3 verse 7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And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 and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So they sewed an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covering for themselves.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의 그 죄와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죄를 가리고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죄를 가리고 죄를 숨기기 위한 이 죄인들의 행위의 상징인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라는 게 죄를 가리고 그리고 숨기는 이 죄인들의 어떤 행위들. 그런데 무화과나무로 이 죄를 가린다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가려지겠습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면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죠. 절대로 가릴 수 없는 죄를 인간들은 스스로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입고, 무화과나무 잎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사람 손처럼 생겼어요. 제가 손을 그린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 잎을 그렸어요. 저렇게 손바닥처럼 생긴 무화과나무 잎으로 다 만들어서 치마를 입고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난 죄가 없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는 내 부끄러움과 내 수치를 내가 다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사는 게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무화과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믿음으로 뽕나무를 바다에 집어 던져야 돼. 믿음으로 바다에 던져버려야 될 그 뽕나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믿음으로 그 바다에 던져야 할 뽕나무는 회개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죄를 가리고 죄를 숨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그 죄인의 교만함과 자기의가 바로 이 뽕나무겠죠. 난 죄가 없다고. 내가 언제 죄 지었냐고. 난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고. 그런 교만함과 자기의가 이 뽕나무인 거예요. 사람의 교만과 자기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뽕나무를 정말 뽑아서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이 뽕나무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뽕나무를 던져야죠. 근데 아까 뽕나무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아주 이 뽕나무의 특징이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교만과 이 자기의, 난 죄 없는데, 내가 죄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믿음 가질 수 있는데, 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거 없는데, 이런 교만과 자기의가 진짜 엄청나게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죠. 나에게 반드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이 뽕나무를 우리가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오직 그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니까요. 이것이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는 삶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르쳐 주신 그 마태복음의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말씀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 Matthew chapter 17, verse 19 and 20 함께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Then the disciples came to Jesus in private and asked, Why couldn't we drive it out? He replied,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I tell you the truth. If you have a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you can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overmove.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아멘.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겪었냐면 바로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온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귀신 쫓아낼 수 있겠지. 뭐 예전에는 쫓아내는 것 같았는데 막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붙들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을 선포하고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제자들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믿음을 안 붙들었겠냐고요. 기도했죠. 믿음 붙들고 선포했죠.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었더라도 이 산이 옮겨졌을 거야. 너희에게 못할 일이 없었을 거야.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제자들은 큰 믿음, 큰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만 늘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복음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 겨자씨 믿음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마태복음은 귀신 쫓음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서도 그렇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를 믿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아니면 용서를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결국 내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다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도 이런 말씀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는 것,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겨자씨로 온 나를 믿는 믿음, 내가 겨자씨처럼 와서 내가 땅에 심겨 죽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 이런 믿음, 여러분도 늘 말씀 읽으면서 가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산을 또 응시하시면서 또 속으로 막 주문을 외우신 분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산도 우리의 마음은 내가 저 산을 진짜 실제로 옮겨서 세상 사람들한테 내 능력을 발휘해주고 싶죠. 그러다가 아까 그 제자들처럼 쫄딱 망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도 그 뽕나무처럼 아까 뽕나무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던져져야 될 그 바다라는 그 심판에 던져져야 될 그런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이라는 거는 사실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은 힌트가 나왔어요. 구약에서 큰 산이라는 것은 항상 제국들과 큰 나라들의 상징이었고요. 또 무엇보다 율법이 선포된 것이 신의 산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이 땅의 힘, 우리 인간의 스스로 의지한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 산이 무너뜨려지고 그 산이 박살나고 바다에 던져질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나는 내 삶에 언제 한번 그런 능력과 기적 한번 내가 믿음을 달라고 막 믿습니다 막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한 그게 아닌 겁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해야죠. 무엇을 위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믿음, 참된 믿음을 부어주시도록.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을 받은 우리는 뽕나무와 또 산을 바다에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 Ephesians chapter 3 verses 17 and 18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부러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So that Christ might dwell in your hearts through faith, and I pray that you, being rooted and established in love, may have a power together with all the saints to grasp how wide and long and high deep is the love of Christ. 아멘. 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러니까 through faith 이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헛된 오해를 여러분 버리세요. 지금 참된 믿음이 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이 믿음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삶이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삶, 진짜 훌륭한 큰 믿음을 가진 삶을 생각할 때 항상 막 뽕나무를 막 뽑고 막 나무를 막 몇 개씩 막 뽑고 막 산을 막 옮기고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믿습니다 막 이런 엄청난 능력을 그렇게 나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막 발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그것을 버리시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내 능력, 나의 높아짐, 나의 멋지고 나의 그 훌륭함을 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를 버리셔야 진짜 이 참된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정말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 Corinthians chapter 10 verse 31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아멘. 예.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냐하면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믿음이 부어질 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믿음을 구하지 마시라고요. 헛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한번 내가 그 복수를 해줄 수 있을까? 한번 본때를 보여줄 수가 이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냐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이 믿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냐 뭐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일을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의 믿음이 부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헛된 믿음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버리시고요. 이 믿음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데 이 믿음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으니까 한 가지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 믿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매일마다 구하며 우리 가운데 그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된 믿음 받으시고 또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저 길바닥에 버리고 짓밟고 버렸지만 주님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믿음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 붙들며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뽕나무와 모든 산들 다 바다에 던지며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또 자기의와 우리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다 바다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깐이지만 그래도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 간절히 구합시다. 정말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항상 헛된 믿음을 구하며 정말 헛된 것을 따라 쫓아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비웃고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주님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며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헛된 믿음을 제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항상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자랑하고 나의 큰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잘못된 이 믿음에 대한 탐욕을 이 시간 정말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을 가져서 정말 큰 능력을 발휘하며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런 높임을 받으며 주님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이 믿음에 대한 이 오해와 우리의 탐욕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겨자씨 한 달 만한 믿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뽕나무와 산을 바다에 던지고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주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뽕나무와 산을 던지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만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